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니 12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를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 7 집사는 과연 집사들이었나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장을요, 이제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보면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명확한데요. 그게 이제 그 의지 말하는 사람이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각자의 의지를 생각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또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전혀 좀 다르죠.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요. 그것은 오순절날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잠깐 들려서 120명이 기도한 내용이 뭐죠? 바로 120명이 기도한 내용은 사도 한 사람을 뽑자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한 자리가 비었으니 거기에다가 이제 시편을 인용해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죠. 사실 마띠아는 성령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성령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근데 한 사람 뽑아가지고 하는 일, 그것이 오순절날 생긴 일로 우리가 이렇게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같은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바로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열흘 동안 찬송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장소도 또 누구에게 내렸는지도 바로 사도들에게만 일단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알아듣게 하지? 이런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 사도들은 이제 전부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죠. 히브리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7 집사가 나오는데 그럼 왜 7 집사라는 사람을 뽑았을까? 사실 쭉 이제 끝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집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7 집사 그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해서 뽑았으니까 보통 이제 안수 집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이런 말도 생겨나는데 이 말도 사실은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안수 집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6장을 가지고 그 말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핵심 중에 핵심, 이 복음이 이게 이제 선포될 때, 전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겠습니까? 이 언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어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겠죠. 그죠? 성도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제자들도 나오고 성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전부가 성도라는 것을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라는 말은요, 성령에 잠겨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언어로 보면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하기오스가 거룩한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영이 붙으면 성령이죠. 성도들도 이 하기오스라는 형용사를 그냥 명사화 시켜갖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 모든 제자들, 진짜 제자라면 성령에 힘입어서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지나서는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리죠. 아직은 여기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죠. 원래 유대 땅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할 것이고, 해외에 가서 산 사람들은 이제 명절 때만 1년에 3번씩은 모여야 되니까 무교절 때와 오순절 때 그리고 장막절 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모여야 되니까 외국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때 당시는 외국에서 그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으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본토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 이 중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 여기서 이제 성도라고 하고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국에서 왔는데 이 남편이 지금 없는 사람들, 과부들, 이 구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 구제에 빠졌을까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다 거기다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나눠주는데, 이거 나눠주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나눠줬잖아요.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으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나눠주는데요. 문제는 이 사도들이 전부가 다 외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또 정말 대화도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만 쓰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도들에 대한 별명입니다. 바울만 빼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승천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11사도를 가리켜서 별명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만 하는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죠?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7절에 오순절날 사건에서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막 그런 막 날랄랄라따따따따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있고, 그거 자기 말로 들리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단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 그 일을 맡을 사람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해외에서 지금 이렇게 잠깐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누굴 뽑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요건은요, 헬라 말을 아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와 있는 많은 그 재물들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을 할 사람들을 뽑는데, 그래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두 가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신약 성경이 구성이 안 됐을 때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도들은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필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더구나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을 때니까, 그때는 그들은 기도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로 전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는 사역 자체가요, 사실은 로고스가 말씀 여기로 쓰여 있고요. 사역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였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은요, 한 집사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그러죠. 집사. 디아코노스. 디아라는 것은 가로지른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죠? 가로지른 거. 코노스는 그 먼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엌에서 먼지 살, 그러니까 부엌에서 밥을 하다 보면요, 재가 막 날려가지고 막 거기 이제 덮게 되죠. 그 사이를 재를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것을 바로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집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나눠주는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들도 여기서 보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집사의 일로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명에 대해서는 이 집사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7명이 뽑힙니다. 스테반으로부터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 뽑히는데요. 유심히 보면요, 7사람들은 이름들이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 이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지금 문제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는데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요, 히브리 사람은 해봐야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아무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때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굉장히 민주적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류가 지금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비주류들은 집사직은 그러니까 헬라 말 쓰는 사람으로서 이게 공평하게 국회에서 그 상원과 하원이 있듯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죠. 사도들이 계급이 높고 집사들은 계급이 낮은데 이것을 독식하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독식 안 하고 집사직 분들은 다 헬라파 사람 줬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 주려면 그러면 적어도 말이 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7사람들은 전부가 다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그들을 세웁니다. 이 안수라는 건요, 자기는 그 모든 것을 거기다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를 세워주셨는데 그 똑같은 것을 그들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안수해서 집사를 세웠다 그래서 안수 집사란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집사란 말은 여기서 없거든요. 그냥 안수해서 7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명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일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은 이 7명이 중에 누구라도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졌는가. 물론 사람들이 뽑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 바울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소개할 때는요. 자기는 집사라고 소개하는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우리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디아코노스, 내가 교회의 디아코노스가 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골로새서
1장 2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교회의 일꾼을 세워놨다는, 집사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근데 그 성경 찾아보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교회란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2군데서밖에 안 나옵니다. 16장과 18장. 그리고 다른 데는 교회란 말이 전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더구나 없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어디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이 말씀은 어디 있는 거냐면 창세기 2장 24절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요 문장 갖다가 쓴 거거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이것은 그때 남자는 바로 아담이고 그 아내는 이제 하와였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그 아내. 그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거의 명확하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곳이 있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정결한 한 처녀로 중매했음이로다.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뭘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만나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자기는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항상 그것에 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에는 어떻게 이바지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바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논리를 위해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뽑힌 사람들을 보면 7사람이 있는데요. 7명 중에 다른 사람 기록은 없고 딱 2사람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한 일과 빌립이 한 일이 여기 기록이 돼,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면 그들이 뭐로 선출이 됐는가? 하나님 뭐로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핍박이 나가지고 사도들 빼놓고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사람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니까 거기 물론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혼혈족이기 때문에 아람어나 다른 말을 쓰지 히브리 말을 거의 안 통하거든요. 근데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했다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유앙겔리조. 유라는 것은 좋은 이런 뜻이고요. 좋다, 있다, 좋다. 앙겔리조는 천사들이 활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는데,
이 유앙겔리 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복음 전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한 일이 바로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이반젤리스트겠죠? 지금 영어로 하면 이반젤리스트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집사들 뽑아놓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그 자리에서 집사를 뽑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지금 필요하신 것은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전도자를 필요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가서요. 6장에서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소개를 합니다. 7절부터 하는 일이 가서 우리가 생각한 집사 일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들과 표적들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쩐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일단 거기까지 볼까요? 스데반이 가서 여기서 이제 공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설교한 내용은 우리가 볼 때 히브리 말로 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히브리 말로 설교했다면 여러 지방에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나 터키, 그죠? 그 크레테 섬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또 계속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서에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 공회에다가 이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새로 진다고 했는데 그런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오히려 증인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스데반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헤롯이 다시 지은 이 성전, 이것이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꼭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거 무너뜨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드러내러 오셨다는 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그분은 그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오해를 하죠. 각자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한 번도 복수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성막도 하나였고요. 성전도 하나였고 항상 성전 하나. 예수님도 한 몸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쭉 보니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쭉 보면요, 스테반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을 이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지나갈 것인데 7장의 결론 부분만 한번 쭉 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종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의 1절과 2절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 그러면 7장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그들이 이 말들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여러 군데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는데요, 스테반은 유일하게 여기서 지금 서 계신 것을 본다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집중하셨는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만약 거기서 서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은 스테반은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예수님께 중요한 일인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사도행전 7장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 거짓 증인들이 옷들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스테반이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 앞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있고 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바울의 앞에 갖다 놨다는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 공회의 회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공회에서 지금 벌어지는데 이 공회라는 것은 우리 말하면 국회거든요. 국회에 가면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바로 이 바울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요, 바울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공회 회원이 되려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보냈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독신이라는 것이 결혼하고 헤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별을 했는지, 뭐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분명히 부인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며 이르되, 거기서 이제 막 부르짖었다 우리말을 번역했는데요. 이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콜했다는 거예요.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테반 여기서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한 번은 불렀어요. 하나님 하면 예수님. 근데 한 번은 그냥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는 거꾸일 것 같아요. 우리는 괜히 급한 일은 부르짖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을 이 스테반의 경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예수님 불러가면서 내 영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르짖으면서 안타깝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요, 그냥 저들 죄는 좀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내 영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소리 지를 텐데, 이 스테반은요, 그것이 전혀 거꾸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죠. 물론 순서는 바뀌어서 예수님은 먼저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내 영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말을 이제 순서만 바꿨지만, 스테반이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설교를 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스테반도 똑같이 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스테반이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뻘떡 일어서서 계는 것을 하늘들이 열리고 여기 보면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들이 쪼개지고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땅이 있겠죠. 땅. 이게 하늘들. 이게 쭉 쪼개졌다는 거예요. 쪼개지고 여기 나타나는 바로 여기 하늘. 단수. 여기는 이제 쌍수겠죠. 바로 이게 쪼개지고 여기 계신 우편에 계셨던 분이 벌떡 일어선 이 모습을 바울이 스테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감동이 굉장히 몇 배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것보다 정말 그 상황에서 이게 쪼개지면서 셋째 하늘이 보이면서 거기에 앉아 지금 벌떡 일어서시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직접 거기다가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거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잤다, 죽었다고 해요. 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 7 중에 한 사람 스테반은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원래 이 면류관, 승리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스테반을 쓰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뒤에 요한계시 19장에는 그때 관은 왕관, 디아데마타는 왕관이지만 먼저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것은 이 스테판을 머리에 쓰시고 나타나시는데, 이 스테반이 한 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담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행전을 6장을 보면서 또는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또 앞으로도 보아나가야 될 것이, 야 스테반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도 스테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렇게 해야지.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야지. 바울이 했으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하나님은 사도도 주시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도 주시고 앞으로 이제 목사 곧 교사를 주신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왜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스테반을 왜 세우셨을까? 빌립을 왜 세우셨을까? 이 7명을 왜 세우셨을까? 이것은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곧 교사, 그러니까 4가지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직분들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장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들이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나왔듯이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카타르 티조,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도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도움의 역할을 주신 것이고, 우리들이 봉사일이라는 단어는 또 여기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집사일이라는 뜻이 결국은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를 통해서 사도를 본받아야지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나에게 뭐가 어떤 것을 내가 갖춰줄까, 그죠? 왜 도움을 주셨을까? 집에서 가사 도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애들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도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들이 있는데 바로 그 도움이들 내가 그 도움이가 돼야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움이들을 통해서 집의 일들이 잘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역할들을 혼동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전도가 최고의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하신 말입니다. 너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우리말 번역은 순서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입니다.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모든 족속들 가서 제자들, 성도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잠기게 해서 그들을 성도들로 만드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복음 선포고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사도들이 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들은 전하는 거고 사도들은 제자를 삼는 거고요. 바로 성도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일을 안 하고 각자 이런 일들로 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할 분담해 주시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움의 일들만 하고 있다면요. 우리 본연의 일은 이제 소홀히 되는 것이죠. 건물을 지려고 건축 자재상에 가서 다 여러 가지 모래, 시멘트, 나무 다 갖다 놓고 갖다 놨는데 여기서 또 그거 사러 다닌다 그러면요. 건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입주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한 몸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기위해서 그게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오늘 나오는 7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 곧 교사로 주셨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온전케 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은 온전케 돼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건 뭘까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복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물 보수 공도를 다 붙여주셔서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바로 그 역사의 현장들. 오늘은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